10편 90편 말씀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7절 이하에서 읽습니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국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가운데 지었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오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이것이 뜨거운 바람 부는 것으로 상징이 된 거죠. 주의 분노, 이 콧김이 뜨거운 바람이죠. 모든 육체가 된 인생은 주의 뜨거운 콧김을 맞으면서 풀이 아침에 꽃을 폈다가 저녁 때 시들어서 지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이다 이거예요. 모든 인생은 육신을 입고 이 생에 사는 생존 전 기간 동안은 고난과 시련이 떠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거기는 70, 80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때는 육체가 된 사람을 버리고 떠나시면서 그러나 그들의 연수는 120년이 되리라 이렇게 하셨죠. 그때 나온 120년이 되리라 라고 했을 때 노아의 때 실제로 사람들이 120세만 살고 죽었냐? 그렇지 않죠. 훨씬 더 오랜 기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어떤 숫자를 제시할 때 이것은 실제로 육신이 각 개인이 사는 날수를 말하는 데 목적을 두지 않는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70, 80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여기 나오는 70, 80이라는 것도 모세가 실제는 120살을 살고 죽었습니다. 70년 살고 죽은 게 아니죠. 이 70이라고 한 것은 육신의 날수를 상징한 말이었고 저주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콧김을 통해서 시드는 날수, 후패되는 날수를 상징적으로 말한 겁니다. 상징적으로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각 사람의 인생의 날수가 똑같지는 않다.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성경의 숫자를 지금 지시한다. 이 말씀에 따라서 실제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은 70년 만에 마치게 되죠. 그건 상징입니다. 70일에 대한 상징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자, 그런데 10이라고 하는 수가 강건한 경우에는 10년이 더해질 수도 있다. 이래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한 연수는 70이지만 강건하면 10년 더 살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죠. 문자대로 한다면. 자,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날아가는 바람으로 비겼다. 누가 주의 노예의 능력을 알며 콧김이라고 그랬는데 그 이제 주의 분노죠. 왜?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죄 때문에. 누가 주를 두려워해야 할 대로 주의 진노를 알릴까? 주의 진노라는 게 콧김이에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 다음에 이제 줄을 쳐놓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마른 바 되어진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할 것은 여호와가 다시 돌아와 주시는 길밖에 없죠. 그래서 메시아, 구원자, 생명을 주러 오시는 생명의 주인이 나를 다시 찾아온다라는 것이 인생에서는 아주 절대절명의 중요한 문제다.
그러면 그 여호와가 어떻게 돌아올 거냐 말이야. 이제 요한이 아직 죽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의 때는 항상 예비되어 있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요한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때가 예수의 때와 요한의 때가 어떤 경점이 나눠진다는 걸 알 수 있죠. 요한까지는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의 때까지? 요한의 때까지요. 은혜와 진리의 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거예요. 자, 이게 때의 경점이 딱 나눠지는 거예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그럼 그때까지는 율법과 선지자의 때요, 요한의 때죠. 요한이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을 시작하시면 이제 은혜와 진리로 버리고 떠나셨던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때가 온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가 완전한 메시아가 아니었다라는 말이겠죠.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완전한 메시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만을 위한 메시아죠. 사람으로 오셨던 예수는 그분이 구속을 이루시고 성령이 되어져 가지고 오시면 모든 사람들의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때예요. 이제 그것을 신약 시대다 이래요. 그러니까 요한과 예수님이 육신으로 살아서 사역을 할 때는 과도기가 되겠죠. 한 때를 다음 때로 전환하는 과도기였다 이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뒤에 하신 말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그 말은 예수님이 죽고 장사되고 부활 승천하셨다가 영으로 오실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그 말인데, 너희 때는 항상 예비되어져 있다 그 말은 매 세대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의 말씀을 맡긴 종들을 매 세대 보냈다 그 말이에요. 매 세대 보냈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파하기 전에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요한의 말을 들어야 돼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요한이 회개하라 외치면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면 요한에게 가서 침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거예요. 요한이 죽은 다음에는 이제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예, 하나님이 택하신 자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말을 이제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곧 그 때다 말이야. 때다 말이야. 우리의 때는 항상 우리 시대, 우리 세대 이때는 우리 각자에게 우리의 때는 예비되어져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때가 예비되어져 있는 것은 관심을 덜 갖고 긴 기간이 지난 다음에 한 시대를 마감하고 다음 시대로 넘어가는 이것에는 관심이 그렇게 많아.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으시겠어요? 내 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아.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나는 구원 못 받아 상관없지만 하나님이 무언 일을 언제 행하시나 나는 그것만 알으면 좋겠다 그 말이겠죠. 이것이 귀신 장난이야 사실은. 귀신 장난.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형제 자매님들의 때에 구원을 받으셔야 되겠어요. 이때 누구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면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계시록 맨 마지막 절 우리 형제자매들 원어 잘 아시죠? 그 무슨 선전하는 거다 보면 커밍순 이게 늘 보면 내가 선전 쭉 해놓고 나서 커밍순 이렇게 그 영어는 이렇게 써놓대. 커밍순이 뭐예요? 곧 온다 이 말이지. 곧 온다. 그 현재 지금도 오는 거예요. 커밍이니까. 예수님 곧 온다 그랬어요. 2000년 후에 온다 그랬어요.
커밍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이죠. 인자가 속히 온다 그 말이잖아요. 그야말로 커밍순이야. 우리 내가 발음이 잘못 우리 루디아잖아요. 미국 사람이 한번 커밍순 좀 한번 본토 발음으로 좀. 내가 속히 오리라. 커밍순. 그래.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대대에 커밍순 했어요. 이 시대에는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나의 때에 지금 오시는 예수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셔야 되겠습니다. 이분을 통해서. 이것이 비밀이요, 해간 보면. 야, 그래서 성경에는 대대라는 말이 있고 대대에 모든 대마다 하나님은 노아의 때 버리고 떠났던 하나님은 그 종 선지자들을 보내서 누구에게는 오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때만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오지 않는다 이거예요. 앞으로 영원토록 안 올 거예요. 기독교인들 이 말 들으면 아마 기겁할 거예요. 99%도 넘는다고 난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는 관심이 그렇게 많아. 그런데 자기 자신의 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이거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런 말이 난 이렇게 웃어가면서 하지만, 이게 사실 웃을 말이 아니라 너무너무 심각한 말이에요, 이것이. 대대로 운행되어지는, 전체 사계절이 운행되어지는 이런 것을 인류의 역사라 그러고 나 자신의 한 세대, 한 생애라 그러는데 야고보서에서는 생의 바퀴다 그랬고 에스겔서에서는 큰 바퀴와 작은 바퀴다 그랬어요. 한 바퀴가 출발점에서 돌아서 제자리에 오면은 한 세대가 끝나는 거예요. 그 세대에게는 그 세대에 필요한 종들을 보내서 그 세대에게 마땅히 전해야 될 말씀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끊임없이 하시는 중이에요. 그래도 자기 세대에 현재적으로 임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신은 무시해버려.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때만을 고대하고 있어요. 이것이 누구의 신앙이었어요? 유대인들의 신앙이었어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덜 그랬다. 악하고 게으른 종들은 사상이 뭐예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주님은 어떤 한 시대를 바꾸는 하나님의 경영이라는 것은 그 충만의 수가 채워질 때 그 시대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는 우리는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예비되어져 있는, 항상 예비되어져 있는 나의 때가 중요한 거예요. 나의 때가 제일 중요해요. 나의 때라는 것은 한 세대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바람과 같이 휙 지나가서 그냥 끝나버리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설사 앞으로 뭐 몇만 년 후에 뭐 이제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고 그 돌아오시기를 고대하는 이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이 신약 선지자들을 통해서는 현재 진행형으로 바꿔졌단 말이야. 계속 오시는 거예요. 이것이 안 믿어지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시대에 그냥 바람같이 딱 지나가 버리면 혼나는 거지 어떻게 돼요.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마귀 역사인 것을 깨달으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를 왜 죽여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아. 메시아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 곁에 와서
너희가 그처럼 고대하던 메시아가 바로 나다.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다. 너희 죄 짊어지고 그냥 인간이 자기 죄를 짊어지고 죽으면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죄인들의 처소로 갈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까지 경고를 해도 안 들어. 오늘 우리들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생각이 바꿔지셔야 되겠어요. 성경을 보는 관점이, 특히 때와 이 기한에 관한 이런 거, 이건 너무너무 예민한 문제예요. 나 자신의 생애 바퀴가 그렇게 중요하다. 한 생애가 이렇게 한 바퀴가 굴러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내 때가 사계절이 한 번 딱 지나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이 1년 안에는 7절기가 지나가는 거예요. 7절기가 다 완성되어지면 영원한 장막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6월절로 시작해서 영원한 장막에 들어가는 절기까지가 1년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1년에. 내 때 사이에 다 이루어지는 거단 말이야. 나의 때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언제 되면 천년왕국 영원한 장막이 이루어진다. 언제 되면 그놈의 문제예요. 그걸 그냥 2000년 동안 계속 그 말만 하고 있어. 자기 한 세대 동안에 6월절로 시작된 완성적인 절기, 장막, 영원한 대대로 우리 거처가 되시는 영원한 나의 장막에 들어가서 안식하는 처소를 차지해야 된단 말이야. 이런 얘기하면 완전히 미쳤다고 할 거예요. 내 세대 지나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자, 저는 이번에는 각자에 대한 때를 말씀을 중점으로 했는데 이제 나아본 항목으로 갑니다. 이사야 11장 10절에는 만민의 기호로 서게 된다 그랬어요. 그 만민의 기호라는 것은 모든 인류의 표적, 징표, 표시, 예수 그리스도가 만민의 역사의 표적이 되는 분이다 그 말이겠지요. 노아의 때 떠나신 하나님이 다시 오셨다라는 표적이 뭐예요? 만민의 기호로 서는 그분이 표적이 되는 거죠. 인류 역사에서 BC라는 말이 뭔 말인지 아세요? Before Christ.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기원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던 것을 영년으로 삼으니까 만민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남미 사람이든 러시아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2002년이라고 그러죠. 지금 2002년인가? 2003년인가? 2010년? 나는 날짜 가는 것도 이렇게 모르고 살으니. 야, 2000 몇 년이라 했어? 10년? 2010년. 네. 야, 지금 모두 다 2010년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신 지 주후 2010년이 지났다 그 말이죠. 이것을 주후라는 말을 AD라고 해요. 나는 저 라틴어를 잘 모르는데 에노 도미니라는 말이죠. 이건 라틴어예요. 나는 이탈리아 말은 뭐 전혀 알도 못하지만 어쨌든 이것은 주후라는 뜻이에요. BC라는 것은 이제 주전이라는 뜻이고 만민의 기호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의 때를 또 살펴보는 거예요. 대대로 나의 때가 있지만 매 세대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또 있겠죠, 당연히. 그럼 우리는 양면을 알아야 되겠죠. 나의 때만 알고 하나님의 때를 모른다. 그러면은 그 어느 때에 대한 징조를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주여 주 임하심과 그 징조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해와 달과 별들로 하늘에서 징조를 보인다 그랬으니까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이제 양면을 다 알아야 되는 것이죠.
사람을 떠나신 주님의 오심에 대한 징조라는 것은 지금 첫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그 종들을 보내서 자기 세대에, 매 세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신을 받는 것이고, 각자 자기 세대에 하나님의 신을 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으로 주의 품에 데려감을 받은 자의 수가, 충만의 수가 채워지면 한 시대가 다음 시대로 바꿔지는 것이지요. 그게 각 그 세대가 있고 시대가 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은 시대를 경영하시고 시대 중에 각 세대들을 경영하시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나의 태초와 나의 세상 끝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나의 태초는, 육신의 태초는 사람으로 세상에 태어난 날이 육신적인 태초지요. 아담이 지음 받은 날이 바로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날이잖아요. 내가 태어나지 않으면 아담이 지음 받았거나 말았거나 상관없죠. 우리 조상이. 아담이 930년을 살고 죽었는데 내가 70년 살다 가령 죽으면 그것이 아담이 죽는 거지요. 흙에서 취함을 자고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태초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영원한 태초가 이제 불완전한 태초와 불완전한 세상 것은 완전한 게 아니니까 하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다 이 말은 영원한 태초가 나에게 시작됐다 그 말이지요. 이 사람은 이제 끝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의 세상 것은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이에요. 영이 주님 앞에 데려감을 받는 날이에요. 2번 항목으로 갑니다. 혈통적인 아담 자손들과 여기에서 혈통적인 아담 자손들이 있고, 아담 시대에도 이미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은 아담이 말이야 인류의 그 시작점 사람이 아담인데 이래가면서 이제 나보고 너 그럼 그런 근거 될 수 있냐 이제 이래가면서 까면서인데, 성경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기록하기 때문에 구속 외의 사람들이라는 건 항시 숫자가 더 많은 거예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때에도 이방인들이 숫자가 더 많고, 이방인의 때에도 복음을 믿는 자의 숫자보다 복음을 믿지 않는 자의 숫자가 더 많은 거예요. 아담 때에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아담의 아들 가인이 쫓겨났을 때 롯 땅으로 쫓겨났고 그곳에는 이방인들이 있었죠. 그게 아담의 무슨 후손들이 아니지만 있었어요. 구속 외에 있는 이제 기성교육에서 이제 불택자라고들 이제 흔히 말하는데, 아담은 택자지만 아담 외의 사람들은 불택자지요. 이제 말하자면 언제든지 구속사의 관점의 노선에 들어온 사람이 있고 그 외인이라고 하는 외인들이 있어요. 매 세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때에도 구속사에 속해 있는 사람이 있고 외인이 있었습니다. 먼 후일 가령 이제 아브라함의 때는 그럼 어떻게 되냐? 아브라함의 때에도 구속사의, 하나님의 구속사의 노선에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음과 동시에 외인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더 먼 후일 예수님 때는 어떠냐?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세대 대대에 하나님의 구속사에 관련이 되어 있는 사람과 외인들은 매 세대에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외인들에 관한 것을 중점으로 다루지를 않고
하나님의 구속을 중점으로 다루기 때문에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관련성을 짓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지만 주로는 하나님의 구속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더 많이 다룹니다. 하나님의 구속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장자와 육적인 장자로 또 나눠집니다. 아까 내가 마태복음 23장을 두 부류로 나눴어요. 너의 조상의 양을 채워라.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어떻게 너희에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게 하겠느냐. 지옥 판결을 받은 그 사람들이 있고 예루살렘의 딸들이 있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만, 그때까지만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때가 되면 보겠죠. 아예 지옥 판결을 받은 자들은 못 보겠죠. 영원히 생명신 주님 못 만나죠. 이렇게 매 세대에 이것이 나눠지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중에도 반드시 나눠진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자, 이제 이렇게 기초를 세워놓고 3번은 아브라함의 육적 장자들과 영적 장자들이 있고 이방인들도 또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그리고 천년왕국시대와 영세의 전환, 이것은 내 때가 아니고 우리들의 때가 아니고 누구의 때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 이 말씀에 대해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에서 성경을 읽겠습니다. 각자 나의 때가 있고 매 세대 대가 있으니까 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는 긴 많은 대대가 지나간 다음에 그 대대에 구속을 받은 사람들의 수가 채워지고 나면 한 시대를 다음 시대로 바꾼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때예요. 6절 7절 읽겠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붙잡아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래서 이때니까. 이때는 예수님이 육신을 벗고 영으로 오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감람산에서 승천을 하시기 바로 직전이에요. 이때니까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한 걸 보니까 때만 있는 게 아니라 기한이라는 것이 있죠. 때와 기한은, 이 기한이 지나면 한 시대가 가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종결되고 새 때가 오겠죠.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 안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가 아니다 그랬어요. 야, 그런데 이상하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기 때는 관심이 없고 너희는 관심 둘 필요가 없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 그래가지고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주님 오신다고 예언을 했다가 펑크를 그렇게 잘 내. 펑크를. 관심을 두지 말라는 것은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 우리는 무엇을 관심 가져야 돼요? 내 때를 관심 가져야 돼요. 내 때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예수님이라도 아버지께 그날은 누구만 한다고 그랬어요? 복음서에서 아버지만 하신다. 예수님이 몰라서 그렇겠어요? 만약에 야 지금부터 2000년 지나면 그때 내가 다시 없구마, 만약에 그랬으면 사람들이 복음을 자기 세대에 복음을 전파하면 복음을 전파하는 종들 보내면 비웃겠어요? 복음을 받아들이겠어요? 누가 나와서 복음 전파할 사람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어떤 일을 시키는데 어리석게 하시겠습니까? 너희 때는 항상 예비되어 있고 내가 곧 온다. 그러니까 너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항상 기다려라. 그 주인이 뭔데 혼인잔치에 잠깐 볼 일 있어서 혼인잔치 들렸다고
올 때 종들 이렇게 문 앞에서 허리 이렇게 동이고서 등불 들고 이렇게 섰다가서 주인 오늘 때 맞이하지. 만약에 이렇게 하면 복이 있겠지만 그렇게 못하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손을 결박해서 바깥 얻은데 쫓겨낸다잖아. 그러니까는 2000년 동안 계속 주님, 각자에게는 주님의 때가 있었죠. 있었어요. 기한이라는 것은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와서 알아듣게 하려고 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기한을 살짝 넣은 거예요. 어느 때 이 때입니까 물어봤지 기한을 물어본 건 없습니다. 제자들이 언제 기한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어요? 이 때입니까? 때를 물어봤지 기한을 물어본 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한이라는 것을 살짝 갖다 넣어서 말씀하셨어요. 왜 그래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때가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때 지금 그때부터 시작해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어져 가지고 은혜의 성령께서 오셔서 육체들에게 임하여 구원 얻을 자의 충만한 수를 채우는 기한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 기한이 차면 그렇게 고대하는 때가 오겠죠 당연히. 이것을 신약에서는 이방의 충만함이 채워지면 한 시대가 종결되는 것을 로마서 11장에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자료로 다시 돌아갑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에 저주받은 무화과나무로 상징된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그냥 이방에 사로잡혀 가는 게 아니라 모든 이방에라고 그랬으니까 구약시대에는 애굽으로, 아시리아로, 바벨론으로 이런 걸 해서 사방으로 흩음을 당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모든 이방으로 흩음당했다. 창세기에서는 가인의 후손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 어디로 가요? 롯 땅으로 갔는데 거긴 이방인들이 사는 땅이죠. 신약에 와서는 이방으로 사로잡혀 간다 그랬잖아요. 에덴 동산 밖이라는 건 이방인의 땅이잖아요.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그러니까 때가 차기까지 하니까 때는 때지만 차기까지라고 하는 기한이 필요하겠죠.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했습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이 마귀의 자식들에게 침탈당한다 그 말이죠. 에덴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 뱀이 들어가지고 음료를 통해서 새끼를 쳤더니 거기에는 온통 뱀의 자식들만 번성하고 권세를 부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독사의 새끼들이 권세를 부리게 되었죠. 뭐가 거기서 새끼 쳐놓은 거예요? 지금 그게 다 누구 새끼들이에요? 마귀 새끼들이죠. 뱀 새끼들이죠.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라는 게 에덴 동산에 뱀 새끼가 쳐놓은 것이다 이거예요. 그거 어디서 치는지 알아요? 우리 집에 가다 보면 그거 저기 오른쪽에 큰 대학교 하나 있어 거기. 우리 형제 자매님들 아마 거기 출신들 있는데 거기가 그게 독사알 까놓는 장소예요. 1년에 수만 명씩 배출을 시켜가지고 그들이 다 지금 해가지고 동물 훈련에 보내가지고 다 독사한테 물리면 다 죽어. 육신으로 죽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네. 네,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맡겼던 율법과 선지자의 때 끝에 이방 세상 나라 모든 열방 만민 중에 구속받은 성도들인 교회는 에덴 동산이죠. 교회는 에덴 동산이잖아요. 영적 예루살렘이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원수들이 들어와서 무너뜨리고 나서
거기를 짓밟아버렸다 이거예요. 거기를 짓밟아버렸어. 짓밟으만 놓고서 파괴만 시키고 놔두면 좋은데, 그러면 나중에 회복시키고 얼마나 좋겠어요? 뱀 새끼들을 쳐놔가지고 독사 새끼들이 거기서 권세를 부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하고 새로 그 자리에 세워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당연히 오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맡기셨던 율법과 선지자의 때 끝에 있을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로마가 예루살렘을 점령했죠. 이방인들이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도성인 지금 있는 예루살렘, 율법 말씀이 있는 시내산, 그거를 밟아버렸다 이거예요. 역사상에 이것이 몇 년도에 실현이 됐어 이제? AD 70년이죠?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뭐 역사상으로는 뭐 AD 4년에 오셨다고도 하고 뭐 했었지만 어쨌든 간에 나는 그러면 뭐 우리는 뭐 자세히는 모르지나 뭐 착오가 나도 4년 나겠죠. 34년에 죽었고 36년이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이 예언과 같이 무너졌죠. 예수님은 34년에 죽었고 70년에 무너졌으니까 36년 더 지난 다음에 무너졌어요. 언제든지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36년이라고 하는 공간. 다니엘서 예언을 보면 1260일 이야기가 나오고 며칠 이야기가 또 나오죠? 1290일 이야기도 나오고 1335일 이야기도 나오죠? 공간이 중간중간에 있죠? 강건하면 10년 더 산다니까? 공간이 반드시 있게 마련이에요.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로마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을지라도 그 혹독한 칠배나 뜨거운 이제 불을 보내셨을 때도 나중까지 신앙을 지키고 견뎌남은 자는 살아남는 거예요. 강건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비실비실해가지고 어떻게 그런 어려운 난관에서도 살아남어. 강건해야죠. 그럼 뭐예요? 강건하면 80이다라는 말은 영이 강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네, 영이 강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70만 살고 죽지 말고 다 80씩 사시길 바래요. 80은 부활의 숫자예요. 영적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강건한 자만. 자, 교회 시대에 즉 포도원의 품꾼들을 통해서 교회 시대 전 기간 동안은 품꾼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사역을 하셨던 긴 기한이 지금 지났습니다. 그런데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로마에게 멸망받았던 유대인들이 모든 이방에게 흩음을 당했죠. 유럽 전역으로 뭐 심지어는 미주 지역까지, 뭐 남미로도 아프리카 지역으로도 흩음을 당했어요. 아시아 쪽에는 그 유대인들이 좀 많은 수가 안 왔지만 흩음을 당했어요. 그런데 긴 시간이 지난 다음에, 기한이 지난 다음에 히틀러를 통해서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났죠. 그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엊그제 우리 혹독한 추위가 지나갔는데 엊그제 며칠 동안 비가 내렸죠. 왜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징조인 것 같아요? 봄이 온다는 징조죠. 동토를 녹이는 거죠. 동토가 녹아야 새싹이 날 거 아니겠어요? 흩음을 당해서 긴 기간이 지났던
시간이 지난 다음에 2차 대전 무렵에 히틀러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대대적인 박해를 받습니다. 그건 뭐예요? 저주받은 무화과나무, 마른 나무가 새순을 내려면 땅의 습기를, 동토가 녹아야 되겠죠. 땅의 습기를 흡수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 문제 때문에 유대인들 특유의 시오니즘이라고 그래요. 시온주의라고 그러죠. 우리는 모두 시온으로 돌아가야 된다. 시온으로 돌아가야 된다. 바벨론에 있는 사람도 시온으로 돌아가야 돼. 거기 예루살렘이니까. 자기네들의 도읍이니까. 애굽에 있던 사람도 시온으로 가야 되는 거고, 아시리아에 있던 사람도 시온으로 가야 되는 거고, 어디에 있던 사람이든지 간에 사방에 흩어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둘러 모으는 때가 온다 이거예요. 흩을 때가 있고 모을 때가 있어요. 로마를 통해서 흩었고 히틀러를 통해서 경각심을 갖게 해서 죽은 나무가 정신이 벌쩍 들게 만들어서 뿌리에 물기를 흡수해서 얼어있던 땅이 녹으면서 습기가 스며들어서 시온주의가 일어났단 말이야. 시오니즘 사상이라고 그래. 우리는 시온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것이 결실을 맺은 것이 영국으로부터 1948년도 5월 14일 날 정식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저주받았던 무화과 나무가 지금 연한 가지를 내고 새싹이 났지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독생자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던 것이 단체적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재현됐다 이 말이에요. 야,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만 먼저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심으로, 그때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먼저 맡기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정하심이에요. 아까 사도행전 13장에서 읽었는데, 작정된 자들은, 구원을 얻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었다, 이렇게 한글 번역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작정이라는, 그 타소라는 이 용어는 안배되어졌다, 그렇게 어떤 줄이 선다, 줄을 세우는 거, 순서, 배열되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유대인에게 먼저 말씀을 맡겨서 말씀을 믿은 사람들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하늘문이 굳게 닫혀져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유대인들 중에 복음을 전해도 다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때가 온다 이거예요. 하늘문이 완전히 닫혀버린 때가 와. 그러면 이방을 향해서 복음의 문이 열리는 새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는 순서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 다음에는 이방인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는 것을 하나님이 정해놨다, 배열해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때가 있고 이방인의 때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의 때는 이제 유대인의 때가 완전히 이제 끝난 것이죠.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이른 새벽부터 11시, 1시간 동안만 사역을 하고 마치는 사람들을 때에 따라서 일꾼들을, 품꾼들을 보냈죠. 몇 대에 보냈나 한번 볼까요, 거기? 일꾼들을 보냈는데 몇 대의 일꾼들이 그 포도원에 들어갔다라는 말은 그 때잖아요, 그게. 자, 이른 새벽 첫 번째, 그 다음에 3시, 그 다음에 6시, 9시, 11시, 5대가 지났네요. 그랬잖아요. 이른 아침에 나간 주인에서 첫절 나왔고, 그 다음에는 3절에 3시 한 번 나왔고, 그 다음에 9시 1시 한 번 나왔고, 그 다음에 11시 1시 한 번 나왔고, 그 다음에 12시 1시 한 번 나왔고, 그 다음에 13시 1시 한 번 나왔고, 그 다음에 14시 1시 한 번 나왔고, 그 다음에 15시 1시 한 번 나왔고, 그 다음에 16시 1시 한 번 나왔고, 그 다음에 17시 1시 한 번 나왔고, 그 다음에 18시 1시 한 번 나왔고, 그 다음에 19시 1시 한 번 나왔고, 그 다음에 20시 1시 한 번 나왔고, 그 다음에 21시 1시 한 번 나왔고, 그 다음에 22시 1시 한 번 나왔고, 그 다음에 23시 1시 한 번 나왔고, 그 다음에 24시 1시 한 번 나왔고, 그 다음에 25시 1시 한 번 나왔고, 그 다음에 26시 1시 한 번 나왔고,
그 다음에는 6시, 9시 2번 나왔고 11시 1번 나왔고 5대가 지났죠. 그 다음에 포도원 주인이 오셨어요. 이렇게 오셨어요.